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 가니까 감사하고, 또 아직 이 땅을 밟고 살아 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으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점점 느끼시겠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볼 때 세월이 가는구나, 세월이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맡기신 사명이 마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오래 살아야지 이런 마음보다도 정말 바울의 심정과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지만, 이 땅에 아직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서 기도를 하게 하시든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지금은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셨으니 이 하루 살아있음을 여러분이 감사하고 의미 있게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처럼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알 겁니다.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죠. 왜 배가 아픕니까? 나는 못 사는데 왜 치만 사지? 이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 질투심에 대한 이 옹졸한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본래 만들어질 때는 그 뜻이 아니었대요.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근데 땅을 산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윗배가 아니라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논을 샀기 때문에 퇴비가 많이 필요한 친지의 그 형편을 생각해서 갑자기 뒷간이 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화장실로 달려가서 분리수거 하도록 이렇게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또 배가 아파서 또 뒷간 갈 일이 생겨나고,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어느 책을 통해서 회자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이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본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은 참 아름답고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점점 그것이 그렇게 잘못 반대로 해석이 되어졌을까? 말세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좋은 뜻도 반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더욱더 경악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죄의 영향력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내 중심이 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나만 생각하던 것이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해야 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또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거고, 또한 베풀어서 나누는 삶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이웃을 섬기는 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도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성도가 어떻게 중보기도에 헌신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필요만 다 끝나면 언제든지 기도가 끝났다고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더 영역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생각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 기도의 영역이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또 시간이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더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고국에 두고 온 우리의 친지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고 기도로 얼마든지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닌 이 세상과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의 중보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필요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중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도구라는 이 번역으로 된 것이 영어로 intercession,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intercession을 메인 동사로서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세계 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종, 빈부귀천, 남녀노소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 내가 기도로 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라는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 자신 외에 다른 사람,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내 친지들, 그리고 내 다른 이웃들, 내 친구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닐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 잘 살기를 바라고 성령이 내게 마음을 주시면 그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중보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는 최초의 중보기도를 보게 됩니다.
롯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의 빈손으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중에 복을 주셔서 그들이 가축도 많아지고 식솔도 많아지게 되어서 두 가정이 함께 여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하기 어려우니까 너가 좋은 길을 택해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롯이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정말 멋있게 보이는 도시를 중심으로 소돔으로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소돔에서 정착한 롯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할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참 흉한 소식을 듣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병들을 데리고 개인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되었습니다. 온 도시가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놀랍고 위력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은 롯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정으로 생각해 볼 때 저게 말이야 이 삼촌을 먼저 좋은 곳에 가라고 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눈에 좋은 곳으로 보이는데 먼저 선택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롯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달려가고 기도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중보 기도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만 빼고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요? 몇 사람 정도가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정말 잊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Pray for each other.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기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내 가족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아는 나의 친지들, 예수 믿지 않는 친지들, 또 예수 잘 믿고 있는 친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으로 묶여진 사랑방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혹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일지라도 내게 기도 부탁이 있거나 또한 기도해야 될 사람이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기 때문에 태신자들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8분이 올라와 있는데 그 8분을 제 이름을 다 압니다. 매일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분의 피로를 위해, 그분의 영적인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얼굴을 모릅니다. 오늘 두 분은 오늘 뵙게 됐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 나오나요?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했을까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순종하기 마음에 조금 버거운 말씀입니다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상대가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의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 다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웨슬리 듀에릴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하는 책을 지었는데 그의 책 속에 보면 그가 중보기도에 힘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부친 네 분이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간 사이에 그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위협을 느끼면서 간절히 자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흘러서 부모님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들을 만나면서 처음 하는 얘기가 얘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단다.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었는데 맞은편에 오는 차가 마침 우리를 보고 잘 피해가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사고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고로 죽게 되었는가를 생각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더 축복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를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에게 중보기도자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져서 이웃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시대에 그들의 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할까? 성경에 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뭘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40일 작정 지금 저녁 심야 기도를 하는 것은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이 땅과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지도자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선거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도자가 왜 이렇게 잘못 통치하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미국이 전쟁에 간섭하지 않는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미국은 항상 전쟁 중이에요. 모든 세계 전쟁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영적인 해악을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도덕적 타락과 이 잘못된 정치적인 타락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혐오 범죄 방지법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Hate Crimes Prevention Act of 2009. 그 법이 앞으로 우리에게 족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도 벌써 전도하다가 펜실베니아의 두 노인네들이 그 법 때문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최고형을 47년까지 받을 수 있대요. 전도하다가 최고형을 47년까지 받을 수 있는 법령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그 혐오 범죄 방지법입니다. 2009년 28년에 오바마가 사인을 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상대를 혐오스럽게 하면 다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슬람 교도가 자기 집에서 5번 종을 울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걸 하지 말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국이 심각합니다. 그런 법령뿐만 아니라 지금 제정되고 있는 법령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헬스케어 법령이나 특별히 앞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동성 결혼에 대한 법령, 인권에 대한 법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장애를 갖게 만듭니다. 앞으로 이 강단에서 동성 결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설교하면 잡혀갑니다. 벌써 잡혀가신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혐오 범죄 방지법에 대해 좀 알고 싶으면요, stophatecrimesnow.com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stophatecrimesnow.com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령을 몰라요. 대통령이 사인하니까. 언제 사인해가 집집마다 편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 결국 신앙생활을 가장 하기 힘든 나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 법령은 벌써 유럽의 스웨덴이나 몇 나라, 영국 다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의 형편을 여러분 아십니까? 경제대국, 9위 대국이 되고 앞으로 7위까지 진입하고 2만 불의 소득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참 슬픈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이혼율 2위, 사회범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대구에서 중고등학생 10명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이 20대와 30대가 복음을 받고 부흥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한국이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기가 대단히 어려울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한국의 젊은 세대에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교회가 책임져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 2위 국가인데 앞으로 통일 한국이 되어서 중동과 중국과 유럽과 이 아시아를 복음으로 섬기려면 하나님, 한국이 젊은이들이 부흥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왔지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로 중보기 되었던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 있는 그의 기도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울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조국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알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과 북한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땅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그나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들려서 세계가 왕창 무너지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한번 다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떠나온 조국이지만, 잊혀진 조국이지만 늘 우리의 기도에서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지하 성도 40만을 위해서 김정은 통치에 새로운 민주화 바람이 불고 복음으로 통일이 앞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쩌면 우리 살아있을 때 통일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국가를 위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들이 든든히 서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가 더욱 평안하고 고요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리고 이 땅이 더욱더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대를 향한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중보 기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해야 될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중보자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또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개신교 국가가 아닙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개신교 국가가 아닙니다. 개신교 국가라고, 기독교 국가라고 정할 때 최소한 수치가 50%가 넘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가. 그런데 지난달 통계 48%였습니다. 미국도 뭐가 필요한 나라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의 무신론자들이 20% 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48% 중에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땅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다른 데 보낼 것이 아니라 미국에 보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다시 와서 영어 배우고 하느니 우리가 차라리 하는 게 낫죠. 우리가 이 땅을 향한 복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슴을 울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박국 선지자의 부원 기도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원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박국 선지자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명령은 신약 시대에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을 직접 주셨지만 하나님의 판례는 이미 선지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선지서에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걸 외치게 했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위에서 기도하고 선포하라고 선지자들에게 수없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측면에서 꿈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되고 한 사람도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게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날까요? 재림이 옵니다. 복음을 받고 회개할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없다.
다 복음이 전해졌고 전해졌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믿었고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미국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점점 종말을 향해서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같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부흥의 역사가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선지서의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역사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 세계의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 부흥의 흐름을, 그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기도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가려면 1,500불 정도 들지만 기도는 돈 하나 들고 갑니다. 한국에 있는 친지를 위해서 뜨겁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로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로 여행을 하십시오. 중보 기도의 여행을 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파라과이와 브라질과 캄보디아를 기억하고 가보진 않았지만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중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하고?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 안 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을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 땅이 바뀌고 미국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계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참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나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서 내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땅과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